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역대상 4장 9절과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이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신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이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없는 것이 세 가지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른바 정비공이라는 것이에요. 정비공이 없어요. 차를 고치는 메카닉이 없다 그런 뜻이 아니라 인생에는 정답이 없다. 인생에는 비밀이 없다. 인생에는 공짜가 없다. 그래서 정비공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동의하시죠? 그런데요, 하나님 안에는 우리 인생에 없는 이 세 가지가 다 있습니다. 인생에 정답이 있고 말씀과 계시로 알려주는 비밀이 있고 공짜로 받은 구속의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생에 없는 것들이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 안에만 있는 것들은 인생에서 찾을 수 없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새해 첫 주일 제가 무슨 말씀을 증거할까 하다가 아주 짧지만 위대한 기도를 드린 야베스라는 인물을 생각해냈습니다. 왜 굳이 야베스일까? 이 사람은 인생의 정답을 하나님 안에서 찾았기 때문이에요. 그는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 알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는 인생에 감추어진 비밀을 보기 위해서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를 간구한 사람이에요. 또 주의 은혜가 함께하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은혜를 갈망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는 인생의 모든 답을, 비밀을, 은혜를 하나님 안에서 찾았기 때문에 위대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새해 신년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이 야베스, 주께서 내게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를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의 간구의 응답,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허락받기를 원하는 2017년도의 말씀 안에서의 소망을 두 가지로 정리하며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첫 번째,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소망은 기도할 때 우리 선하고 복된 삶의 지경이 넓혀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거예요. 창세기, 출애굽기 다음에 뭐죠? 레위기예요. 레위기. 어떤 사람은 레위기를 내위기라고 읽더라고요. 도저히 창세기 출애굽기까지는 읽었는데 레위기는 못 넘어가겠대요. 너무 어려워서 못 넘어가겠대. 그래서 레위기들 내위기라 이렇게 읽더란 말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역대상도 굉장히 읽고 넘어가기에 어려운 책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은 족보가 나옵니다. 이 족보를 한 장 보기에도 사람들은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왜 이렇게 쓸데없는 일을 성경은 기록해 놨을까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무려 역대상은 첫 장부터 4장 18절에 이르기까지 4장에 걸쳐서 사람의 이름을 나열합니다. 거기에 나와 있는 이름만 해도 500명쯤 돼요. 친숙한 이름이 아니에요. 히브리식 이름이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몇몇 알고 있는 이름을 빼고는 다 생소한 이름인데 이 이름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여러분 궁금해하시면서 그냥 뛰어넘어가는 사람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500명쯤 소개되는 역대상의 이름 중에 유독 야베스의 특별한 점 하나를 발견합니다.
다른 사람은 이름만 썼는데 야베스에 대해서는 그 이름과 더불어 그의 인생에 대한 코멘트가 있단 말이에요. 뭐 그쯤 대단한 일이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아담에 대해서도 설명이 없었던 책입니다. 아브라함에 대해서도 설명이 없는 책입니다. 노아에 대해서도, 요셉에 대해서도 이름만 소개하는데 유독 야베스에 대해서는 무언가 어떤 사람인가, 어떤 삶을 살았는가 얘기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 사람이고 그의 삶을 통해서 교훈받아야 되겠다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성경은 야베스에 대해서 뭐라고 기록했느냐? 첫 번째 이렇게 기록합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존귀한 자라. 존귀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니크바드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출세했다라고 하는 단어예요. 존경받는다라고 하는 단어예요. 영향력 있는 사람이고 무언가 입지전적인 인물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가 그렇게 됐기 때문에 성경에 설명하고 있다면 요셉을 먼저 설명했어야죠. 그런데 야베스가 존경받을 만한 사람, 출세한 사람이 됐는데 그럴 수 없는 사람이 그렇게 됐기 때문에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더라. 보통 유대 사회에서는 아버지가 이름을 붙여줍니다. 물론 성경에서 어머니가 이름을 아들에게 붙여준 경우가 있긴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하와가 아들을 낳고 가인이라 이름을 지었다 그랬어요. 나헬이 산고 끝에 아들을 낳고 베노니아라 이름을 지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삼손의 이름을 누가 졌을까요? 엄마가 졌어요. 그럼 야베스와 무슨 차이가 있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와나 라헬이나 삼손이나 아빠, 엄마의 이름이 성경엔 같이 나옵니다. 그런데 야베스는 아버지의 이름이 나오지 않아요. 아버지가 없는 사람일 수 있어요. 아버지가 사라진 사람일 수 있어요. 유대 사회에서 아버지 없이 어머니 혼자서 아들의 이름을 지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건 그는 불행한 환경이었다.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그의 가정에 있었던 절망적 상황에 있었던 사람이더라. 또한 야베스에 대해서 소개하기를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여기서 수고로이 낳았다라고 하는 것은 베오제부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베오제부라고 하는 단어가 그저 산고의 진통을 거쳐서 낳았다 정도가 아닙니다. 직역을 하면 고통스럽게 낳았다는 거예요. 그의 이름에 고통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아버지 없는 삶, 어머니가 이름을 지어줄 수밖에 없는 불우한 환경. 성경학자들은 이 야베스를 장애인이었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정상적이지 않는 삶, 그의 이름 자체가 고통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삶. 그런데 그 상황에서 그가 존귀한 자가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그는 장애인이 굳이 아니었어도 여러 가지 처한 삶의 환경이나 형편이 삶의 한계에 이르는 어렵고 고단한 삶의 한 사람입니다. 불우한 환경 가운데 그는 절망했을 것 같아요. 힘이 붙였을 것 같아요. 눈물 흘렸을 것 같아요. 탄식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가 그 상황에서 가장 먼저 한 게 뭐냐?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음이었다라고. 제가 오늘 본문을 다른 식으로 한번 그의 마음을 기도문으로 번역해 보면 이럴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싶은데 제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 사람입니다. 내 자신이 가진 태생적인 한계로, 환경적인 한계로 나는 이 일을 도저히 할 수 없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내 안에 너무나도 많은 장애가 있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나도 힘든데 나를 가로막는 장애가 내 안에
환경에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세상 모두 의지할 것이 없는 이 상황에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십니다. 내가 하고자 하는 이 일들을 하실 수 있는 분은 내가 아니라 나를 붙잡고 있는 하나님입니다. 나의 한계가 당신의 능력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했을 것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요, 내 한계와 절망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는 순간 그 한계와 절망은 내 것이 아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야베스의 기도가 왜 나와 있는지 아세요? 성경에 왜 500명 인물 중에 특별하게 그에 대해서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지 아세요? 왜 그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다고 생각하는지 아세요? 야베스가 잘나서가 아니라, 야베스가 탁월해서가 아니라, 야베스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야베스 같은 우리의 삶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해 기도할 때 그렇게 존귀하게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하나의 샘플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신년주의를 맞이해서 여러분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와 계세요? 어제 송구영신 예배 드렸기 때문에 피곤하니까 빨리 집에 가서 쉬었으면 좋겠다, 그 마음 가지고 나오셨어요? 아, 먹기 싫은 한 살 또 먹어야 돼. 나도 이제 50줄에 들어섰는데 비참해질 수 있어, 뭐 이런 생각 가지고 오셨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꼭 당부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야베스가 결국 우리 아니에요. 절망과 한계 속에 도저히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지난 한 해를 살아왔잖아요. 2016년 여러분 이뤄놓으신 거예요. 뭐예요? 이뤄놓고 싶은 것보다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더 많잖아요. 기운 나는 행복함보다 기운 빠져서 절망할 때가 더 많았잖아요. 내 인생 내 뜻대로 되지 않은 2016년을 보냈다면 2017년 첫 주일에 여러분의 마음은 절망과 탄식과 한숨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자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기도로 이 한 해를 일궈나가겠습니다. 능력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으로 나를 붙들어 주시사 이 한계와 절망을 이기게 하시고 이 한계 상황을 뛰어넘게 하시고 결코 이 한계에 넘어져서 부딪혀서 쓰러지지 않고 하나님의 장중에 붙들려서 다른 박질하는 육상 선수처럼 믿음으로 2017년을 향해 승리로 나아가는 제 인생 되게 해주옵소서. 기도로 열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서 1장 8절을 보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그랬어요. 다니엘이 믿음의 굳은 결단을 하고 행한 것이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 안에서 뜻을 정했다, 목표를 정했다. 그런데 그 목표가 어떤 목표냐? 구체적인 목표였어요. 이따 봉헌 시간에 여러분 신년 기도 제목을 다 넣으셔야 될 줄 아는데 그저 대충 하나님 아시겠지 해서 하나님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만 적지 마세요. 하나님, 내가 하루에 몇 분, 몇 번 기도하겠습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뜻을 정해서 이 안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을 넓혀 가시며 30배, 60배, 100배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쏟아부어주는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본문의 교훈은요,
믿음을 지키며 온 세상으로 삶의 영향력이, 삶의 지경이 넓혀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닥터가 있었는데 이비인후과 닥터였습니다. 신실한 분이었기 때문에 목사님들이 이 닥터를 많이 찾아갔어요. 어느 날 두 분의 목사님이 목을 치료하기 위해서 이 닥터를 찾았습니다. 증상은 거의 흡사해 보였는데 첫 번째 목사님에게 이 닥터가 이렇게 처방을 했습니다. 목사님, 설교하실 때 목소리를 최대한 낮추고 성대를 보호하는 마음으로 설교를 하십시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두 번째 목사님은 거의 같은 증상인데 이렇게 말씀을 처방을 했습니다. 목사님, 성대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될 수 있으면 설교 시간을 짧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간호사분이 보기에 이 같은 증상인데 목사님에게 처방이 달라서 물어봤습니다. 원장님, 왜 처방을 다르게 하셨어요? 그랬더니 두 번째 목사님이 우리 교회 목사님이셔. 이것도 좀 썰렁한데. 같은 증상인데 첫 번째 목사님에게는 그냥 설교 좀 잘 하라라고 했고, 두 번째는 설교를 짧게 하라라고 하는 건 설교를 짧게 듣고 싶은 성도의 마음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왜 이 얘기를 하느냐? 사람은 자기 이기적이에요. 자기 중심적이에요. 자기 방식으로 이해를 한다. 세상을 그렇게 바라보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야베스의 특별한 점 하나가 또 눈에 띕니다. 그것은 그가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혀달라. 그런데 여러분, 이 지경이라고 하는 것이 땅의 범위를 넓혀달라고 해석해도 맞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야베스가 부동산 투기를 하겠다라고 하는 뜻이 아닙니다. 분명히 성경은 야베스가 유다 족속이라고 얘기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유다 백성들이 받았던 땅은 비옥한 땅이 아니라 광야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땅을 중심으로 하나님께 지경을 넓혀달라고 얘기하는 것은 필요 없는 땅은 내버리고 하나님 비옥한 땅을 주십시오라고 하는 뜻이 아닙니다. 지금 이 쓸모없는 황량한 땅의 지경을 넓혀주십시오 라고 얘기한 것은 이 땅에 하나님의 전을 세우고 이 땅에 믿음을 지킬 테니 이 땅이 넓어지면서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권세가 넓혀지기를 원합니다. 나를 통하여, 나의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역이 확장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지켜지는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땅 많이 가져서 뭐하겠어요? 우리 삶의 영역을 통해, 나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그 믿음이 영향력 있게 표현되는,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목표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 내 집이 넓혀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권세가 넓혀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권세가 넓혀지기를 원합니다. 나를 통해 하나님의 다스림이 세상에 선포되는 이 놀라운 일이 올 한 해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셔야 되리라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올 한 해 중국과 북한 선교에 집중하기로 한 것에 대해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무릇 하나님의 사람들은 나의 영역을 뛰어넘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앞장서야 해요. 나를 통해 우리 가정이 세워져야 하고, 나를 통해 우리 일터가 세워져야 하고, 나를 통해 우리 교회가 세워져야 하고, 나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백성들에게 전해지는 그 삶의 영향력이 올 한 해 우리를 통해 이루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선교의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이 선교의 영역이, 믿음의 권세의 영역이 우리를 통해 넓혀지는 이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야베스의 기도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우리의 지경을 넓혀달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할당된, 내가 가지고자 하는, 내가 소유하고자 하는 이런 지경이 넓혀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약점을 통해, 나의 한계를 통해, 나의 부족함을 통해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는 그 일이 풍성한 열매로 거둬지길 원합니다. 그런 기도로 바뀌어야 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올 한 해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그렇게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믿음의 영향력, 삶의 영향력,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권세의 영향력이 우리를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넓혀지는 큰 역사가 2017년 한 해에 충만히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살아온 기적보다 살아갈 기적이 우리에게 더 기대가 되는 것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명하셨고 그 일을 기도로 감당케 하시고 그 일을 믿음으로 감당케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통하여 2017년 한 해 복된 믿음의 지경을 넓혀가며 삶의 영향력을 넓혀가는 귀한 성도들, 귀한 가정들, 귀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